다니엘 6장 10절 구약 성경 1243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다니엘의 삶의 중요한 장면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BC 605년에 그리고 597년, 586년 3번에 걸쳐서 전쟁을 맞이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이 3번의 거듭된 전쟁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리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시기에서조차도 다니엘은 총명함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메데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이 메데바사에서는 총리에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죠. 포로된 신분으로 어떻게 거기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놀라울 만큼 인정받은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지위와 입지, 어떤 유복한 상황 이런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바벨론의 왕과 또 그의 장군들에게 그리고 정부에 잘 보여서 신임을 잃지 않는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 출발에서 이 출세의 길로 가는 시작점에서 다니엘은 왕과 황관정의 눈에 들어서 출세의 성공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굳이 왕과 장관에게 밉보이지만 않아도 그의 지위와 유복한 상황, 출세 성공은 거의 보장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탄대로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이 출세 성공의 길에 있어서 심각한 도전과 위기를 겪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왕에게만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조서입니다. 이 조서의 명령이 다니엘에게 큰 도전과 위기가 된 것은 다니엘은 지금까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데 헌신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서에 명령하길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리오 왕에게 절하는 정도의 문제나 하나님께 며칠 기도하는 것을 잠시 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그의 출세와 성공의 길에 있어서 심각한 도전이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굴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를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똑같이 열고 기도합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종교적인 습관 이상의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굳은 결단입니다. 그는 겉으로 신앙을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꼭 숨기는 것이 아닐지라도 창문을 닫고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밤에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차라리 지혜로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하거나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 똑같이 신앙의 굳건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이 행위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출세와 이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결단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조금은 조심스럽고 조금은 부끄럽게 여겨지는 정도의 때가 되었습니다. 한 젊은 성도님이 직장 동료들 앞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말하는 것, 내지는 직장 동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게 될까봐 조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밥 먹을 때조차 굳이 감사 기도를 티나지 않게 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세상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신앙을 숨기는 이러한 모습들, 오늘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다들 고민하게 되는,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신앙을 숨긴다기보다 굳이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좀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어쩌면 지혜로운 행동처럼 합리화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년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이지만 식기도를 조심스럽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승진 인사를 앞두고 영업을 해야 하는 자기의 어떤 직장에서의 일 때문에 상대 회사의 고위 간부를 접대하도록 요구받은 일이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실제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에게도 닥치고 있는 현실판 다니엘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의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타협하거나 굴복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의 결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보여준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꾸준히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려움과 위험이 닥쳐도 그는 이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출세 성공의 단절은 물론이고 더한 위협과 고난이 있을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삶에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처음부터 막아주시더라 라고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또한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기도하면 고난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니, 아예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에서 알듯이 기도해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도 고난이 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자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십니다. 풀무불이 우리를 타지 못하게 하십니다. 고난이 우리 삶에 오게 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예 고난이 없게 만드는 것이 형통한 것이라 말하지 않냐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일로도 변하게 하십니다. 기도할지라도 때로는 당장의 결과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는 하나님의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세상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지금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의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새롭게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숨기거나
믿음을 감추거나 믿음을 움츠러들게 하는 이 세상 앞에서 닫혀버린 기도의 창문을 열고 다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창문을 열고 세상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때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도 여러분을 삼키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이 여러분을 삼키게 되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께 무릎 꿇는 성도들 다 되십시다. 우리의 무릎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영혼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